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피곤한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곤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또 질병의 모든 것도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와 함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좌우에 있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이쁘니까 웃으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시작. 자,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오늘 날짜와 똑같은 6월 25일 새벽 4시에 갑자기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해 포성을 울리면서 38선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군은 우리보다도 월등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국군은 한 대도 없는 탱크가 북한은 무려 242대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 비행기가 북한은 198대가 있었습니다. 226문의 121이 곡사포와 36문의 고사포가 있었고 각종 박격포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무기가 있었다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 버리고 간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무려 3년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 우리 이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모습이 73년 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시설, 공장, 가옥 등 우리의 삶에 터져는 폭격에 맞아가지고 다 파괴되고 불에 타서 그야말로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보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해하던 그날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 참혹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쓰는 민족끼리 싸웁니까? 어떻게 한 핏줄 같은 그런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여러분 이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영국의 사회학자 피카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전쟁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는 이 땅이 여러분 두 동강이 나가지고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여러분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동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잘 살게 된가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이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신방 중에 정선 사북 출신이 계시더라고요. 그 범바위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 호랑이가 거기 앉았던 자리라 가지고 범바위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찬남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북에서 한 70년대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우시면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광부들이 쓰는 그 랜턴으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작년 사북에 올 겨울에 여러분 영하 17도 18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살던 그 마을이 지금의 강원랜드가 있던 거기에 마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는요 1000m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겨울에 한번 추우면은 20도 23도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6편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간 김일성이나 김정일 한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김정은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었다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미국도 얼마나 당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김정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정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김일성의 외가 쪽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신앙의 가정 아닙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강반석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강동국 목사님이십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김형직. 김일성의 집안은 여러분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동국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의 피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헛된 망상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그 소련의 스탈린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는 이미 동유럽을 손에 놓고 그의 똘마니 모택동을 시켜가지고 중국도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대한민국에 욕심을 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 이때 30살 간 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김정일이랑 비슷합니다. 모택동의 똘마니 새파랗게 젊은 김일성이가 여기에 사주가 되어가지고 몰래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의 날만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에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가지고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3년 전인가 러시아 정부에서 소련 비밀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왔습니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저들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문서가 조작이라고, 6.25는 남침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일으킨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자익과 우익의 충돌, 남로당의 그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노동자들의 파업,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외려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여기저기에서 밀수 행위가 성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참모총장이 최병덕 소장인데 6.25 전날 부하들과 함께 술에 취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다가 골아 떨어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성훈 국방장관은 일요일에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고 아예 전화 수락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작전 실무 책임자였던 강창국 대령은 때마침 어디론가 이사를 가가지고 아예 전화 연결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6.25가 터진 날은 바로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당시 농촌 일선 돕기로 해가지고 정군 병력의 3분의 1이 다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왜 전쟁의 감지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누구를 잡습니까? 사람을 잡았어요.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신앙도 별일 없겠지.
지금 뭐 잘 먹고 잘 있는데, 에이 설마.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예배도 수시로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설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편안하게 안일하게 영적으로 루즈해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면서 바삐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 어두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결국에 쓰러지게 해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자처럼 여러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마 별일 없겠지, 영적인 준비도 하나도 하면서 설마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속에 울림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가방을 얼렁툴렁 메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아들한테 전화는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여기저기 다녔던 겁니다. 그날도 지방에서 일을 보고 그 근처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만 이제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곧바로 이제 차를 모고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고속도로가 별로 없었고 2차선 국도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좁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깜빡 졸았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졸음의 순간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기수야. 나중에 알았더니 그 기수야 불러던 그 소리는 엄마의 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깨가지고 앞을 보니까 자기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맞은편 화물차가 불을 번쩍번쩍 켜고 있는 겁니다. 순간 핸들을 움직여가지고 사고를 피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일찍 깨지 않았다면 화물차와 충돌해가지고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기수야 그게 엄마의 소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간절히 뭐 했던 것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무장하시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날 인민군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단 하루 만에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이제 의정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을 코앞에 두고 이상하게도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도 6.25 전쟁 역사에 이게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왜 그 북한군이 거기에 머물렀을까? 만약에 북한군이 의정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울로 바로 넘어왔다면 그 남한인 우리는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그 6월 28일 날 드디어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진격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남한에 이제 좌익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아마도 서울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무혈 입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우리 국군은 한강 이남에 6일 동안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재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군과 함께 유엔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저들의 적화 야욕을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찬성 9표, 기권 1표, 그 다음에 결석이 1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기권표는 그 당시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 결석은 바로 소련 대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군 파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나라는 기권, 한 나라는 참석, 불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그리고 여러분 소련 대사가 참석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은 자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련 대사가 그 중대한 회의에 불참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보였을까? 소련 대사의 관저는 유엔군 빌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막 출발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우니까. 근데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불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길을 사시면 어찌됐건 소련 대사는 불참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소련 대사가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고 결국에 여러분 유엔군이 한국전쟁 참정이 결정이 되고 7월 1일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군 통합사령부가 설치돼 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려고는 김일성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 소련이 있으니까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산으로 긴급히 옮겨간 이승만 대통령은 경남도청 공간에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수속히 유엔군이 상륙하도록 기도합시다. 낙동강 정선이 무너진 일 없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엔군이 침략군을 대항해서 싸운 거는 한국 전쟁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유엔군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물질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순간에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내 거라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 거지만, 내 물질이지만,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피, 전쟁의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통일이 되더라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깁니다. 우리 남한의 아이들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키가 이만한데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은 평균 키가 1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158이래요 평균 키가. 우리 남한의 아이들은 여러분 못 먹어도 보통 보니까 180은 거의 요새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등치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을 인정을 하고
북한도 저들 스스로의 나라니까 북한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인권을 억압당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고 저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냅두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을 인정하고 북한에서 자영되고 있는 숙청과 공개 청살, 억압, 핍박에 대해서 모르겠다니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속히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의 북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의아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지금 배고픔으로 다시 꽃제비가 여러분 도처에 지금 죽어 또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도 그렇게 숙청을 하고 죽이고 공개 총살을 해가지고 지하 기독교인들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지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통일만 되면 미국이 부럽겠습니까? 통일만 되면 중국과 일본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제1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강건해야 돼요.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튼튼하고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처럼 받들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6.25 74주년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믿는 이들이 절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면서 여러분 요새 그렇다면서요. 교회들이 교회를 세울 때 의자를 전부 다 극장식 의자로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질 못해요. 지하 토굴에서 산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발각이 될까봐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한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남한의 성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남북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뿌리가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남북한의 뿌리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으로 어속히 이 나라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깨어 있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잠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여러분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설마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73년 전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설마 하다가 마귀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더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앞으로 이제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세길교회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세길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그 어느 것 하나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에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땅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꽂아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뿌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뿌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통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남북한이 빨리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북한의 백성들, 지하교인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 총살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자 찢어진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경책을 빼앗길까봐 아예 복음서를 다 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외면치 말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서로 한국교회가 잠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명예,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주의 종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 수연선 넘어있는 북한 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다가 설마 하다가 마귀한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서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세계의 성도들,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할 때 우리 주의자님, 우리 오신실하신 주 그때부터 좀 불러주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서부터 남한의 할례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북한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뿌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통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어속히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 성도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향적인 것 정치 그런 것에 아버지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북한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다가 설마 하다가 마귀한테 당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세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의심, 불안,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다음 주에는 아버지 걸어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